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오이코스를 배우면서 이게 사람이 결국은 관건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진다.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길러내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제자 삼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아론을 좀 예를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론을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 아론은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어떤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들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 아론은 뭐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노예 상태에 있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떤 영적인 준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론의 어떤 삶의 특징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묻지 않는 거죠. 물어보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막 달려와 가지고 모세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은 대책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려져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됐었냐면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이 안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근데 아론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고 기도 생활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고요, 또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떤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함에 있어서도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요, 그가 애굽에서 살 때에 늘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냐면은요, 신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이미 기억 속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게 뭐예요? 그게 애굽에서 보고 애굽에서 들었고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이 뭐냐면은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게 지금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소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요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지도 않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해 본 적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준비되지 못한, 아마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주셨겠죠. 왜냐하면 모세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이제 그런 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위기가 생겼을 때에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로 기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동시에 같이 숨쉬고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히려 이 아론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렸던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출애굽기 32장, 33장 이게 모세, 아론, 여호수아 요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개발되어지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지런히 훈련되어지고 부지런히 자라가고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감당할 그런 어떤 일익을 감당할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장의 원인이 뭔가 했을 때에 몇 가지를 좀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지도적인 위치라는 것이 꼭 연배와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은 지혜가 자라고 나이가 많이 들면은 뭐 어떤 지도력이 자라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륜이 쌓여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방법들 중에는요, 그런 연륜이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센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거고요.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거는 노인이고 인생의 경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그리고 그의 어떤 지위와 그 어떤 경험들을 인정해 주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게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아론과 비교할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요, 훨씬 더 젊어요. 근데 젊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더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근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이와는 이렇게 비례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도요, 배우길 원하고 또 있잖아요, 옳은 소리를 들으면은요 그 옳은 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마인데 그게 확신이 되어져 가지고요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생 자라나야 되고 평생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은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쇠퇴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정신적인 어떤 연령, 영적인 것들은요, 이게 쇠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역량이 어느 순간에 나이와 함께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영을 끌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영이 육체를 끌어가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요, 영이 앞서고요,
영이 육체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육체가 영을 그냥 가둬버리고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마 아론도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형인데, 그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안목이고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배우기를 원치 않았고요, 모세가 기도의 골방을 찾고, 모세가 오늘 이제 표현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진 밖에 진이죠. 그러니까 진은 안은 지금 우상숭배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오염이 되어져 있으니까 진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이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죠?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주님을 찾을 때에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그 바쁜 중에도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 묵상이라는 것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 끝났는데 지금 컨퍼런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벌써 여러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는 거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요, 신경을 쓰면 하루에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면서 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같이 출발했는데 어느 분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멈춰버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고 또 시간들을 보내고 고민하고 이러면서요, 나중에 가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많이 성장했네. 저분은 말을 한마디 들어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배우기를 원해요. 영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수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에 쉽게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화를 나누다 보다 보면은요, 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들의 경험이요,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 그 선교회 리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저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네, 이 표현이 좀 그래. 지금도 성장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파워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볼 때요,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이만하면 되죠. 어느 정도 교회도 안정이 되어지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리더들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교회, 다른 분들이 볼 때 이렇게 안정되어졌다, 부자 교회다, 표현이 좀 그렇죠. 성장했다, 성도들도 많다, 이 정도쯤 되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은요, 나이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안주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되풀이하면서 해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끊임없이 책을 보고요, 제가 놀란 게 그 바쁜 와중에 수년간의 어떤 시간들을 보는데 책을 수십 권씩 읽으면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또 그것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을 내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야, 책 쓰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한번 해보면 그것도 쉬울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길을 알게 되어지면 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걸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찾는 거예요. 이게 주님 찾는다 그러면은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것만이 주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협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을 찾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치 책을 보면서 또 앞서간 믿음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보면서요. 그게 주님을 찾는 거, 모든 과정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야 돼요. 아무 시간도 안 내면서 배울 수 없어요. 모세가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왜냐하면은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장정들, 그게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재판하고 사사가 했던 역할들 다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려주고 또 대적들을 맞아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수행해야 되고, 또 오늘 33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결과들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모든 뒷수습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죠. 정말 어떤 면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눈꽃 뜰 새가 없을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 소위 그걸 입에서 단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요, 입에서 단내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주여 그러면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깔아앉은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면 이제 그게 이겨내는데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 단내가 난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요, 모세는요, 매일의 삶이 그렇게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는 뭐예요? 진 밖에다 진을 세워놓고 그 바쁜 와중에도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요,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요, 배우기를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특징을 보면은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활짝 열려져 가지고, 사실 있잖아요, 그게 열려지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어떤 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할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답답할까요?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못 보는 사람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야, 저 사람은 보는데 저분은 보는데 왜 나는 안 보이는 거지? 그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함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미 지도력이 검증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로 세울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훈련시켜 나갔으면 여호수아는 한결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모세 뒤를 4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모세는요, 너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워졌을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고 있는 저 여호수아가 있지 않나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회장님이 있는데 다음 회장님이 은퇴하거나 아니면 회장님이 자리를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회장이 되거나 리더가 될 거라는 거를 내정해 놨거나 알고 있으면은요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저 자리에 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의 자리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수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종자. 수종자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석격이겠죠. 근데 옛날에는요 오늘날처럼 고상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수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종인 거죠. 모세의 모든 뒤지다거리를 다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황금기, 모세보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세대는 좀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이 40이다. 모세가 80이었으니까 한 40쯤 되어지면은요 어땠을까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령쯤 되어지고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어떤 자리에 있었으면은요 누가 몸종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나는 뭐예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누구 밑에 들어가 가지고 꼬리 노릇하느니 차라리 적지만은 머리 노릇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면은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으로서 만족하고 두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12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두령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두령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별로 주목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이때 이후로요 끊임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끊임없이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삶의 자세가 어땠냐면요 일생의 황건기를 모세의 명령을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종의 노릇, 수종자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로부터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직함은 뭐냐면요 수종드는 자였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근데 그게 수월한가요? 여러분 한 10년쯤 지나면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뭐 배울 게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당장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당장에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 있으니까 늘 항상 가려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이죠. 근데 조급해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를 만족해하면서 배우기를 원했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이렇게 밀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몸종으로서 수종자로서 보잘것없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성품을 다듬고 계셨고요 또 믿음의 질, 믿음의 어떤 농도들을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자존심 내세웠으면은요 결코 수종자로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두령 한 지파의 두령인데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자존심 내세웠다면.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백성들, 이게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단순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참 필요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죠. 모세가요, 자기가 죽을 때 됐을 때에 누가 지도자인지를 몰랐어요.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준비되어져 있는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도 몰라줬는데, 모세가 몰라주는데도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해 자기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알아주세요? 누가 알아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보여진 특징은 뭐냐면은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거인 옆에 있으면은요, 거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커요. 표현이 좀 그런데, 쫌생이 옆에 있으면은요, 쫌생이밖에 못 되어져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강단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요, 큰 사람 밑에서 큰 사람들이 세워져요. 영적인 거인 밑에서 거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밑에서 누가 세워져요? 디모데가 세워지잖아요. 베드로 밑에서 누가 세워져요? 마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인들,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디모데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누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믿음의 아들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아버지를 수종 들으니까 이게 디모데가 뭐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가도요,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마가를 얘기하는데, 이 요한 마가는요,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마가, 요한 마가는요, 그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그랬더니 그들도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진 거죠. 제가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큰 교회를 찾아갈 텐데, 저는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울 게 있겠나, 빨리 개척이나 하고 빨리 교회나 맡아야지, 이래가지고 교회로 나갔는데요. 지금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좀 배워도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빨리 그냥 가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빨리 그냥 목회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도 연단받고 있고,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를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런 기회들이 조금씩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별거 안 해요. 뭐 그분들이 나한테 시간을 특별히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가끔 만나도 그런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지도를 매일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매일 어떤 걸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영적인 걸 배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도 있지만은,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가지고요, 앞서가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커피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거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거인들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붙여주셔야만 가능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럼 뭘 내세울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둡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떤 면에서 광야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의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요, 모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자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제대로 세워줄 수 있다면은 그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배우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수종 들면서 몸으로 배웠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모세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물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 다급해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약간씩 달라요, 그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 행하심을 알고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 보면 너는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냐? 내가 벌써 너한테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홍해를 갈라야 된다라는 그 생각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다급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물 갈라라 그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명해가지고 벗게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요단강물이 지금 뭐죠?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요, 또 그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요, 강이 넘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홍해 바다는 그냥 잠잠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단 강물은 뭐예요? 막 물이 흘러나오면서요, 막 시커먼 물이, 빨간 물이 막 흘러가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거죠. 물이 막 계곡을 막 흘러나갈 때 그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가 창일하게 막 퍼져나가는 것, 막 둑이 넘쳐나는 것, 이런 거 볼 때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충분히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그 물이 넘치는 그것을 향해 가지고요, 일말의 두려움도 없어요. 건너가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은혜가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개발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걸 개발이라 그래. 여의, 개발. 땅을 뒤집어 놓는 거는 뭐예요? 개발. 토지 개발 공사. 그러니까 막 땅을 뒤집어고 건물을 세우고 뭐 이러는 거는 개발이라 그러고요. 정신적으로 혹은 믿음이 자라나고 이런 것들은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발.
여호수아는요 수종 들면서 자라나고 개발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배우기를 굉장히 했었던 사람. 또 하나, 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호수아는요 영적인 등산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등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산에 올라가자라고 이 표현이, 이게 그게 그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산에 올라간다라는 게 뭐예요? 등산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산은 어디냐면은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제 성전산, 물론 성전산이 모리아산에 있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곳이 이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곳이긴 해요. 근데 그 산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가자, 혹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곳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부지런히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면 영적인 등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 예배가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은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지는 않고요 나이만 점점 들어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120살에 소천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몇 년에 죽는,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10년 동안,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펼쳐지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래도 상당 기간 생존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계산해 보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여호수아의 나이가 모세보다는 한 40세 이상 적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양받았다 그럴까요? 이게 언제냐면은요 적어도 80세 90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80세 정도 90세 정도 됐다 그러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 나이잖아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정말 내가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거라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의 지위가 확보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빨리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아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그 동기,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란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3장 11절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니까 모세는 예배드리고 바쁘니까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고, 임재가 아니면은요, 이 모세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배웠던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해 가면서요, 어떤 면에서 수종자로서의 고달픈 삶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산은 어디라고요? 예배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현대 예배는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너무나 규격화되어져 있고 형식화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시에 땡 치면은 12시에 끝나야 되고 12시 반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무조건 길다고 좋다, 이건 아닌데요,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보면은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요, 에스라서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나왔던 사람이 한나절은 율법을 듣고 한나절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 시간이 길다고 해서 꼭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농도가 있고 예배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은요, 시간이 금방 가요. 표현이 그런데, 연애할 때 왕집사님, 유집사님하고 연애 기간 얼마나 가지셨어요? 중매로 만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그럼 연애할 때 매일 만나지는 못했겠지만 가끔 만나면은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금방 가죠. 한 서너 시간 보냈을 텐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짧은 거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뭐라 그럴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요,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의식에 너무 치중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식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을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그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우리끼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지금요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식되어지면은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뭐라 그럴까요? 밀월의 시간인 거죠. 남녀가 데이트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문제가 참 많아요. 지금 저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등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모세는 떠나갔어요. 근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밤이 새도록 그곳에 있으면서도요. 지루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야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눌한 목회자가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해도요. 그 말씀이요. 정말 꿀송이처럼 들려질 거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나하고 좀 교제하자. 야,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나는 너하고 있는 게 좋은데 너도 좋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 허곤사님 와 계시니까. 허곤사님, 여름이나 천휴가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좋잖아요. 이게 특별히 또 따로 살고 있던 자녀들이 오면은요, 괜히 그냥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근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표현이 그래요. 와가지고는요. 그냥 뭐 종교적인 의식이 행하듯이 빨리 하고는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오면은 별일을 안 해도 같이 있고 싶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별일 안 해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할머니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왕 집사님 별이 이제 휴가 올 텐데 오자마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좀 같이 좀 있고 싶잖아요. 시간도 좀 보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요, 시간을 좀 더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엄마, 나 바쁘다니까. 나 빨리 가야 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자마자 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데잖아요. 명절 때 와가지고도요, 불편하니까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걸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에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모세는 떠나가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졌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힘 주는 거 아니죠. 아멘? 돈이 우리에게 힘 주는 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배우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제한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라 그럴까요? 교제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중턱에 어중쩡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요, 그 산 아래 사람들과의 교제로부터도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절정의 경험에도 이룰 수 없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도대체 내가 뭘까 그런 생각 들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도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걸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게 산 아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처럼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정쩡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정쩡한 산 중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험해보지 못한 백성들처럼 산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정쩡한 상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산 정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산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정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산 아래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요, 이 상태가요, 하나님이요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내가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산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않고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추억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원하여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제가 요즘 가끔 이런 느낌을,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는 이것도 더 힘들게 느껴져요. 앞으로 가자니 앞이 안 보이고 뒤로 가자니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이런 어떤 상태, 이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없으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 기간을 상당 기간 허락하신다고.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를 허락하셨다고요? 40년 이상. 이게 한 세대를 훈련받는다는 게 쉽잖아요. 모세도 몇 년 훈련받아요? 40년 훈련받아요. 큰일 났네, 우리도 40년 훈련받았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40년이라는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하게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론 그거 없었어요. 사울 그거 없었어요. 반면에 바울이란다. 바울도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죠. 다윗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훈련 없이 정상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아론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산 정상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훈련의 때 인고의 시간들을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불평할 때요, 여호수아는요 홀로 있는 거잖아요, 모세처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홀로 있다라는 게 없어요.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근데 정말로 홀로 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외로움, 배고픔, 이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도 있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같이 올라왔는데 너 여기 있으라 그러고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인 거죠. 여호수아도 그런 외로움과 그런 두려움을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거를 위를 바라보면서 견뎌냅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환경으로부터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더 주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외로움, 배고픔, 그 긴 시간, 신앙의 여정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겼던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줄기차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빚어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그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많이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 안 쓰시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으로 성숙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사랑 예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